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더위로 많이 힘드시죠? 햇빛이 뜨거워서 한낮에는 나가기가 힘들고 집에서도 에어컨 없이는 힘든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40도 열기 정도로도 견딜 수 없어 하는 우리들이 햇빛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강한 빛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비춤으로 인하여 눈은 떴으나 볼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야만 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여름의 태양빛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강해서 그 빛 앞에서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연과학자로서 인류의 업적을 남긴 스웨덴 보리는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사후세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본질이 어떠한가는 이 세상의 해가 가장 뜨거울 때와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신적인 사랑은 해보다 훨씬 뜨겁다. 그래서 해이신 주님은 천국 안으로 직접 유입하지 않고 그 사랑의 열기는 내려오는 도중에 단계적으로 감소된다. 이 감소되는 과정이 해 둘레에 광채나는 띠로 나타난다고 적고 있습니다. 주님이 천국에 해이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존재가 그분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주는 또한 모든 것의 중심이시고 방향과 결정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서재라는 책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웃음은 온통 기쁨과 환호뿐이고 그 안에 명랑함이 있지만 지옥의 웃음은 온통 고함과 조소, 야유뿐이다. 천국에서는 아침 별들이 함께 노래 부르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기쁨으로 환성을 지른다. 지옥에서는 이들이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집어내어 그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것을 흉내낸다. 그리고는 모두 새된 소리로 괴성을 지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사랑에 대하여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 감정을 상대에게 투사하며 이상화하는 행위다. 사랑은 감정의 투사이기보다는 어떤 것에 감염된 상태다. 저는 여러분이 코로나 전염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모두가 감염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고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예뻐진다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사랑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이 옥시토신은 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포옹하고 스킨십을 나누며 웃을 때, 그리고 사랑이 듬뿍 담긴 그윽한 눈길을 상대에게 주며 사랑해라고 말할 때 옥시토신을 관정하는 뇌 회로가 켜진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옥시토신을 분비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며 믿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뇌에서 옥시토신이 대량으로 나올 때 상대에 대한 애착이 커진다고 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이라 불릴 정도로 엄마와 아기, 연인 관계 또는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 유대 관계를 느끼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호주 시드니 대학의 앤서니 그랜트 심리학 교수는 포옹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면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낮춰서 병균으로부터 면역성을 강화하고 혈압을 내려주며 심리적 불안이나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캐런 그레원 교수에 의하면 아침 출근하기 전에 부부가 20초 정도 따뜻하게 포옹하고 손잡아주면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부에 비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절반가량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잠깐 사랑하는 가족끼리 포옹을 나누는 것이 하루 동안 받게 될 스트레스로부터 정신적이나 신체적 보호막을 쳐주는 놀라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으로 포옹하며 좋은 에너지를 가족들끼리 주고받는 습관을 실천으로 옮겨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은 자신의 사랑의 강도와 본질에 맞게 불타고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 가운데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확고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초월한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일종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은 위기감마저 조성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오늘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문이 닫히고 비대면 예배도 어려워서 줌으로 드리게 되는 때에 연약한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침체되고 주님의 사랑도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가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문이 닫힌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을 저울질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만 하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표현의 한계를 느끼고는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모두에게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갈구합니다.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더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바랄 수 없을 만큼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창세기에서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처음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저주받은 세상으로 쫓겨나서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지은 옷으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서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장차 이 저주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여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의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그것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잡아 죽여 가죽을 벗겨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그 의의 옷을 벗겨서 우리들에게 입힐 것을 미리 예시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입혀졌으므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의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들로서 받아주시는 것에 대한 승인,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분이 법적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 때 회사 승인을 받지 못하면 결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러시아의 문학 작가인 톨스토이는 국민에게 도덕을 가르칠 목적으로 복음서의 진리를 일반 대중에게 알기 쉽게 쓴 작품이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그는 참다운 의미의 종교적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각자 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제시하지 않으시지만 인간들이 뭉쳐 사는 것을 원하시므로 각자에게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왜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는 우리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숙한 관계를 위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까칠하고 예민한 우리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는 바로 타인의 인생을 모르면서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 죽어서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에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자신도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성공 비결은 절대 타인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이나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짧은 생각으로 자기의 잣대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좋은 관계를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싶어질 때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이제 우리들이 잘 아는 사랑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